7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야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하늘의 삶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교제함, 그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억되어야 할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토록 하게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은 어떤 자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다시 마음에 붙들고 그 마음의 소망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깊은 질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자 하는가?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질문인가, 화두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요아스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의로운 영적 개혁 운동, 영적 개혁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그는 생각하고 그 질문에 그는 살아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몇 가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영적 회복의 그 주체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라가려 합니다. 누군가를 쫓아가려 해요. 정말로 믿음의 선배, 좋은 신앙의 훈련을 시켜줄 만한 어떤 선구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내 앞서가는, 내 앞에 있는 누군가의 영적 지도자를 바라보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 삶의 영적 회복을 일으킬 만한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우리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물론 이 말씀 속의 요아스의 삶을 보면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삶의 조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나이 7살의 왕이 된 요아스조차도 이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성전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고 그는 이전 세대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결단함으로 그 성전 개혁 운동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도 이루어낼 수 없었던, 누구도 시작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을 그는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영적 개혁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 믿음의 선배 또 믿음을 이끌어줄 만한 그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진정한 영적 개혁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오늘 나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이 질문 앞에 오늘 이 하루 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영적 회복의 중심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요아스는 이 성전 수리를 하는 일에 과감한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성전 수리가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장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전 악이 창궐했던 시대의 핵심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아달랴로부터 전파된 이 유다 땅의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던 그 중심에는 바로 바알 숭배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또한 그 성전을 통하여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영적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요아스는 이 성전 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려주되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회복의 주체로서 요아스는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영적 회복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결코 영적 회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영적 회복의 방법과 이것을 시행하는 내 삶의 자세도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요. 영적 회복의 방법, 또 이를 시행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각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여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요아스가 첫 번째 지시,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십시오 했던 지시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아주 담대하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분명 방법은 중요한 요소이고 그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어떤 지혜나 또 우리의 방법으로 그것을 좋은 방법이라 여겨 시행하려 할 때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린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분석하고 다시 또 그것을 연구하고 다시 또 그것을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다시 시행해 나가는 것, 다시 한번 해보는 것, 이렇게 회복의 방법과 시행하는 자세, 내가 틀렸으면 다른 방법으로 또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열심으로 또 수고해내는 방법과 시행하는 자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영적 회복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혹시 실패의 자리에 포기하고 계십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 이 방법 아니면 안 돼. 이것만이 절대 진리고 이 방법만이 완전한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태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 구성원에 따라 모든 것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지혜와 열심, 그 수고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요아스가 시행한 이 영적 개혁 운동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의 화두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자 하는가라는 화두 속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영적 회복의 주체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어야 한다. 또한 예배만이 영적 회복의 중심이다. 그리고 회복의 방법과 시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상고하고 말씀 속에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꼭 회복의 주체로서 또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방법과 자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